도시락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이상길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특세 3일째 날입니다. 벌써 이제 반이 넘었습니다. 오늘로 반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이 넘었으면 마지막까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이 도시락 아이인데요. 이 도시락 이 아이는 왜 도시락 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이름이 하나와요.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도 안 나와요. 어느 집의 아이인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도시락 아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아이하고 좀 이렇게 그 공통점을 제가 가지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을 오늘 나온 지금 특세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이름이 있잖아요. 아무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집사님의 아들, 어느 권사님의 손자, 이렇게 어느 장로님의 손녀, 이렇게 우리가 다 이름이 불려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이는 이름이 안 불려져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다 친구들은 어느 장로님 아들, 어느 권사님 딸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제 이름 하나, 또 모르는 사람들도, 모르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럴 때 이 아이를 보면 제가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동질감. 얘도 이름도 또 누구의 자녀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주님께 귀한 일을 했고, 그리고 계속 이 행동은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위로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오늘 나온 친구들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려줄 수 있다라는 거. 다 여러분의 보면 엄마가 집사님이고 아빠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아이가 어릴 때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였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일제 강점기, 일제의 압제를 느낄 때에 1932년 4월 29일 오전 11시 40분,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일제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저렇게 왼손에 수류탄 들고 오른손에는 총을 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싸웠던 저분이 일본군의 도시락 폭탄을 던진 거죠. 상하이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2개를 가지고 갔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렇게 도시락, 하나는 물병 같은 거에다가 폭탄을 담아서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 폭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통과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문하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윤봉길 의사는 저 폭탄을 가지고 가서 터뜨릴 수가 있었는가?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시락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배고픈 한 끼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게 배고픈 인생의 한 끼니까 이거를 검문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는 바로 거기다가 폭탄을 담아서 가지고 가서 그거를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 도시락이라는 걸 모르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 도시락이라는 어떤 그거 없는데, 여기에 있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 목사님은 도시락의 시대였어요. 도시락의 시대. 그래서 아마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도시락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요. 도시락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요. 물어보면 그거 다 들어야 되니까 그냥 물어보지 마는데, 그렇게 도시락은 그 배고픈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도시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가 담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도시락 하나는 평범한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먹는 그런 도시락이지만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는 엄청난 도시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도 이 어릴 때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던 이 아이의 믿음과 헌신과 이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는 의미에서 첫째 날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예? 예, 칭찬받는 누구요? 디모데. 어릴 때서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어제는 무슨 말씀이었죠? 예, 사무엘. 성전에서 누구하고도 잘 맞는, 하나님하고 부모님하고 사람들하고도 누구하고도 잘 맞는 사무엘.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도시락 아이인데요. 첫 번째로 지금 상황은 빵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빵이 필요한 상황.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 이상이 다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시장기가 오게 생겼고, 그리고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빵을 줘야 되는데, 먹을 음식을 줘야 되는데, 그 빌립이라는 제자가 촥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필요했고, 돈이 있어도 지금 당장에 이 사람들에게 빵을 사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안드레가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 여기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는데 여기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한두 사람 먹으면 그만일 건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감당하는 데는 턱도 없는 그런 도시락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는요, 지금 뭐가 필요했냐면 빵이 필요했잖아요. 먹을 게 필요했잖아요. 근데 먹을 게 필요할 때 많든 적든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기 도시락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안드레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채울 수 없다는 거 그 아이도 알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배불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 순종하고 작은 거 하나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락의 축복입니다. 이 도시락이 이제 어떤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도시락을 받아든 예수님은 앉으라 그랬어요. 앉게 해라. 그래서 앉아서 한번 정리를 해봐라 했더니 한 5,000명쯤 되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사람. 아마 우리 제천에 우리 친구들은 어디 가서 5,000명 앉아있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인구가 10만이 좀 넘는데 다 앉아도 10만인데 5,000명쯤 한꺼번에 모여있는 자리가 여러분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앉혔어요. 왜 그랬는가? 예수님은 그 얼마 안 되는 도시락 하나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먹이실 수 있으시니까 앉히라는 거죠. 먹이실 수도 없는데 한 번씩 구경해라 이렇게 하려고 앉히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드린 도시락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하나 먹어도 그냥 그만인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 앞에 가면 그게 수천 명도 먹이고 수만 명도 먹이는 기적의 도시락이 될 수 있고 축복의 도시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서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나눠주는 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주고 어느 정도로 줬어요? 어느 정도로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떻게 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 2개 주세요. 나 3개 주세요. 나 원하는 대로 주고 그들이 다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아유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거 가지고 한다고 뭐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면 그 순간부터 축복이 되고 그 순간서부터 기적이 되는 거죠. 나 하나도 먹기 작은 도시락인데 원하는 대로 줬어요. 원대로 줬는데 그들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히려 남았다. 남은 걸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됐다. 오히려 처음에 드릴 땐 도시락 하나밖에 아니었는데 하나 드리고 하나만 남겨도 여러분 대단한 건데 12바구니, 또 다른 성경에는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도시락이 바로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킨 적이 있고 그리고 눈먼 사람 눈도 뜰게 했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내게 했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예수님께 내 도시락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님께 내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순종, 이 헌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락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하늘의 만나로도 먹이고 메추라기도 먹이셨던 하나님 아니에요? 도시락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목사 없어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요. 장로님 안 계셔도 하나님께서 교회 운영하실 수 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 계셔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왜 권사님, 집사님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특세 때도 우리 자녀들을 나오고 어린이들 나오게 하라는 것이, 그게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특세를 통하여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어린아이가 이 누렸던 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왜 도시락을 드렸겠는가? 예수님께. 이 아이가 도시락을 드린 이유가 뭔가? 이 아이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도시락 드리려고 싸가지고 왔을까요? 엄마가 너 이거 갖다가 예수님 드려라, 그리고 도시락을 싸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예수님한테 간다 그러고 어디 말씀 들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누가 걱정돼요? 내 아이가 걱정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거기 가서 있다가 배고프면 어떡하지? 밥 하나도 못 얻어먹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아마 도시락을 싸줬을 거예요. 싸주면서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래, 너만 먹어. 나무 밑에 가갖고 너만 먹어. 누구 주지 마. 너만 먹어. 예. 아마 그렇게 가지고 온 도시락일 거예요. 분명히 너만 먹어 그랬어요. 너만 먹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나만 먹으면은 여러분 그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그걸 예수님께 드렸어요? 왜 안드레에게 내어놓고 그걸 왜 예수님께 드렸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와서 이거 나만 먹어야지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다가 보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믿음 생기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드릴까? 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 헌신도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거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기냐,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락을 막 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조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졸지도 않아요. 이번에 보니까 아주 또릿또릿하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결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져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하면 그 믿음이 계속 나가기도 하고 혹시 중간에 이탈했다가도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 성인들 그중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어릴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었는데 세상 일에 쫓겨서 막 살다가 떠났다가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거기까지만 가도 좋은데 자기가 도시락을 내놨어요. 여러분 그 도시락을 내놨는데 그 도시락을 내놓은 것을 얼마나 주목해서 받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드린 도시락,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축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눠주라고 그리고 막 이 아이가요 그 도시락에 얼마나 주목을 하고 그걸 유심히 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 엄마가 누구만 먹으라 그랬어요? 너만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구도 먹고 있어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걸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도시락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축사 한번 하셨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남는 걸 막 걷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평생 이거를 잊지 못합니다. 잊을 수가 있겠어요? 나 혼자 먹어도 되는 이 도시락을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그 은혜,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므로 어릴 때 어떤 기억을 가지느냐, 어떤 추억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잘못된 기억을 주면 안 돼요. 안 좋은 기억을 주면 안 돼요. 좋은 기억, 이렇게 도시락을 축복하는 이런 기억들이 있어야지 잘못된 기억, 안 좋은 기억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주면 그 아이들은 평생 거기에 시달리는데 잘못된 기억이 평생 세 가지의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트라우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트라우마. 그 마음에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의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긴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이건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거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회에 악을 끼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교자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무드셀라 증후군의 반대로 어릴 때의 추억 중에서 나쁜 기억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정적인 거죠. 나 그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어. 나 그때 가가지고 고생했어. 나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후군들은요 평생을 우리를 망쳐요. 그런데 이 도시락을 드린 이 아이와 같은 이런 추억은요 평생을 나를 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축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런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자녀들을 많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많이 접하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 자녀에게 축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돈 많이 벌어서 많은 것 주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축복. 그거는 나만 먹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을 때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축복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새벽에 특세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이 도시락을 드린 아이와 같이 평생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